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두 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2절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따금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랑할 것이 못되지만 모태신앙이었으니까 횟수로 따지면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신앙생활을 길게 하나 짧게 하나 그것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때는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은 부족한 마음이 들어서 참 열심히 해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갑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과 또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열심히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것과 또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나의 의지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결단하고 달려나가지만 내 뜻대로 신앙생활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그 모습과 색깔들 어떻게 보면 스타일들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 몰라서 참 어려움을 느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보아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기독교 영성 그 12가지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이제 기독교의 모습들을 쭉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고 그냥 비슷한 것끼리 항목끼리 묶여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 특징들을 무려 1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모습들이 참 다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교회마다 혹은 교파마다 혹은 개개인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참으로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기독교 영성의 스펙트럼을 12가지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찾아보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3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뭘까요? 여기 절제, 이러면 반전인 것 같은데 아니고 사랑이 맞죠.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3가지로 와축하면서 이 3가지를 항상 붙잡고 사는 것, 이 3가지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관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베드로 역시도 믿음, 소망, 사랑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서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반복해서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장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믿음도 언급하고 소망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랑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3가지를 늘 기억하고 이 3가지를 붙잡고 사는 것이 곧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본질을 누리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여기에 언급되죠.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고 나서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 소망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누리면서 또 그것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을 이렇게 21절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어떤 것일까요? 인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고 역시 사랑이 나오죠. 바로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 베드로는 이제 이어서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형이며 이 삼각형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뭐라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그 대상이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 전서의 표현을 하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끈끈하구나, 그것이 회복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착각이 없습니다. 신앙은 세상을 향한 관계, 또 이웃을 향한 관계까지도 확장됩니다. 그것이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다면 사랑은 다른 지체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성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의 회복, 이 총체적인 관계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믿음과 사랑에 더해서 함께 붙잡아야 되는 믿음과 소망과 함께 붙잡아야 되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옛날 성경으로 하면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매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냥 뜨겁게도 아니고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매우 감성적이며 열정적인 그렇게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고 또 감성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인 것이 보통 서신서에서 활용하는 그 언어들은 교리적인 언어와 또 논리적인 언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서신서는 짧은 이제 지면에서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압축된 교리적인 표현들, 또 이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정제된 표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아주 깊고 어떤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평소에는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 정도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특별한 표현인지 유진 피터스는 아마 본인이 번역한 성경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처럼 여기면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나의 목숨처럼 여기고,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나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삶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듯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렇게 정말 풍성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앞에 있는 이야기, 앞에 조건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냥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서로 돌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이렇게 딱 요약하면은, 먼저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 뜨겁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우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여기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나?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이 순종이라는 표현을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와 의지의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순종은 종종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점부터 너희는 복음에 순종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순종했다는 건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의하면 그 표현을 하자면, 진리가 우리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복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영혼의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아갈 때 각자 저마다 더러운 것들을 쫓아가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표현을 하면은 헛된 사욕, 그러니까 거짓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혼의 더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영혼의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형제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찔리는 건 뭐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꾸준히 아내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싶은데 그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거짓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과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분명히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혹은 반대로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기 위해서 반어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방향성,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심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전에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 하나님을 향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선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쫓아 살아갔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방향, 그 경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선도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여러분들은 거짓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 없이 사랑하려는 열망과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거짓 없는 사랑을 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지체들과 함께 그 사랑을 추구하고 구현하고 또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된 순간부터 완전하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100% 수용해주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없는 사랑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서 이제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엄청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나?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감성적인 표현이고 또 열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하면 좀 추상적인데 근데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시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딱 다가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지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그 용례들을 찾아보면 명확한 그림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들이 잡힙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성경에서 딱 3번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 3번 사용된 것을 보면은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그 그림 좀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방법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외에 딱 3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외에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학교 아이들이었으면 한 번 더 너무 목소리 작으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할 텐데 이제 어른들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침 또 베드로전서에서 이 표현이 나오죠.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연 설명이 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이것이 바로 뜨겁게 성도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자꾸 허물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기쁘고 교제가 기쁘고 즐거워서 자꾸만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할수록 어려움은 뭐냐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그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깊게 알지 못했을 때는 참 좋은 모습만 보였는데 알면 할수록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알면 할수록 단점이 막 드러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는 그 허물들을, 누군가에게서 드러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허물을 억지로 드러내서 뜯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허물이 보이지만 그것을 고치려고, 그것을 억지로 지적하면서 드러내서 고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도의 깊은 인내 가운데서 그것을 덮어주는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이 허물을 억지로 드러내서 뜯어내려고 하면은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그 허물이 있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또한 그 허물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그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괜히 어색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물을 억지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냥 가만히 덮어주고 그것을 받아주고 수용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그 교인을 덮어주는 모습, 그게 바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오늘 참으로 제가 영광스럽게도 좋은 기회를 얻어서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창세기 반이, 신앙 성장반 창세기 반이 개강을 했는데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에 제가 귀한 게스트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청강을 했습니다. 그 강의를 듣는데 초반에 처음 모임이니까 서로 묻는 이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서로를 소개하는데 거기에서 서로를 그냥 막연하게 서로 소개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 참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들을 체크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그래서 5가지를 체크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체크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단추가 풀려 있으면 그렇다고 말하는 성향이다. 이게 그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난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거에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보면은 난 누군가에게 지적하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나는 꼭 지적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향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1위였던 것 같은데, 그 성향이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게 있죠.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것들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고 덮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이름으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센터 모임을 하고 한 부서에서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참 놀라운 것이 베드로 본인의 경험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난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죄와 수치심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의 수치심과 그의 두려움과 그의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덮어지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용례가 있습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쓰여진 두 번째 용례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상황은 이제 헤롯 왕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 위기 앞에서 교회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혹은 반대로 베드로,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우리도 언제 잡힐지 모르겠다, 일단 우리는 몸을 피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비겁하게 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한 것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뜨겁게 교회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위기와 아픔을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누군가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의 아픔과 그의 위기와 그의 두려움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는 그 모험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다, 사랑을 하는데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것도 내가 감내하면서 상처받을 가능성도 다 끌어안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그 뜨거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아픔과 그의 위기와 그의 곤란한 처지를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 수고와 위험을 내가 그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다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라도 잡히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의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것이 뭐냐면 드러내놓고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냥 작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겠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이게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용례입니다. 다행히도 3개밖에 없습니다. 5개, 6개 되면 막 계속 살펴볼 텐데 다행히 마지막 용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도다. 이 본문 앞에서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은 슬픔과 그 두려움과 혹은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외면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뜨겁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그의 구원이 나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로 그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그의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의 구원이 나의 기도에 달려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기도에 게으를 수가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뜨겁게 내 자녀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그 사람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에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죠. 그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금식을 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져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혹은 내 믿음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단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신학적으로는 맞는, 교리적으로는 맞는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핑계대면서 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다면 그 정도의 수고와 기도와 그 뜨거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높은 수준의 요구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누군가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는 그 특별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그렇게 담대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니, 갑자기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들이 서로 피차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썩어질 씨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둘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났는데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그 말씀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그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그리고 심지어 매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공통 분모도 없고 그런 우리의 특이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유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지칭하는 그 성도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도 있는 말씀이 이에게도 있기 때문에 둘이 연결돼서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 있는 관계들은 정말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옷깃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관계들은 다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끝이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잠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물리적인 시간, 이 인생의 시간 안에서는 잠깐 만났다가 사라지는 관계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관계는 썩어질 씨로 태동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광이 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이 생명을 누리는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이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받고 끝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신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어제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늘 사모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생명의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생기는 것이죠. 어제 열심히 내 몫의 그 사랑에 책임감을 가지고 다 했지만,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난 이제 다 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없어 하면서 탈진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누군가를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관계가 오래되다 보면은, 누군가를 또 오랫동안 그 단점과 허물을 참아주다 보면, 저 사람 지친다, 참 질린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어떻게 그 사람을 질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 허물과 단점이 계속 보이고 고쳐지지 않으면 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참아줄 수 있고, 다시 용납해 줄 수 있고, 다시 그 사람을 또 한 번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7번씩 70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잘못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의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허물을 오늘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어제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덮어주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그리고 섬김과 용서와 베품과 나눔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정말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가 그 모임의 성격을 규정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 한가운데 맥주와 소주와 안주가 있다, 그러면 그 모임은 그냥 삶에 지친 사람들이 저녁에 삶의 일과를 다 마치고 술 한잔하면서 그렇게 회포를 푸는 그런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임 한가운데 책이 있고 거기에 지적인 논의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지적인 유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지식에 참 많이 관심이 있구나, 그 모임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임은 어떻죠? 우리의 모임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샘터에서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어느 공동체라고 말하는, 혹은 단체, 혹은 어떤 기관과 모임과도 다릅니다. 우리의 모임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그 말씀으로 덮어줄 수 있고 뜨겁게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성숙함으로 누군가를 덮어주려고, 누군가를 수용하고 인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참아주는 것, 화를 잘 안 내는 것. 저는 살면서 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내봤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참 많은 화를 냈지만, 그래도 남들과 비교하면 화를 좀 덜 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아내보다는 제가 훨씬 더 화를 적게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관계 안에서 화를 안 내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화를 안 내면서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내 기질은 화를 잘 참아주는 사람이고 내 안에는 선한 마음이 있지 하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실패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덮고도 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면 됩니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교회에만 이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 그 간절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여러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 땅에서 뜨겁게 사셨지,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사셨지라는 그런 칭찬과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뜨겁게 그들을 받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진실하고 순결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거짓 없는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삶이 이 교회에 달려 있음을 믿고, 아까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 본문 이 해석처럼 마치 내 삶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 유진 피터슨의 마지막 말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마치 이 교회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지체들에게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영광이 임하소서 157장입니다. 좀 짧은 찬양인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함께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허물을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또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이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고, 이 말씀을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했다면 나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방황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응답해주고 덮어주고 내 허물을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의 변호를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그의 허물과 죄와 하나님 그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그렇게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그의 허물을 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나 혼자 신앙생활 했다면 나는 하나님 몇 번이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는 주저앉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오래 참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연약한 믿음의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약점과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이 사랑을 누리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가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닮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